오전에 말씀드린 고난은 하나님의 복의 증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도 보게 되면 기복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막 그냥 복에서 잘 내리고 하늘에서 무슨 동이 떨어지는 데는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게 되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은 고난 중에서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를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진짜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예? 우린 거기서 받는 상은 엄청납니다. 예? 우리가 천년왕국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거 뭐 들어가 봐야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스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상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때 우리가 다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현실로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예?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한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없는가? 있어요. 분명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옛날 습관들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그저 친구들이 맨날 우리와 똑같은 옛날 삶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그게 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만약 그래 살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기 서는 게 아니라 벌써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거기서 벌써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죽었고 지옥 가서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면요. 뭐 40대 50대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복음을 전개했지만 말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저 놀러 다니기만 좋아하고 밤에 나가서 그냥 놀러 다니면 좋아합니다. 술 먹고 그냥 담배를 피우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말 안 들었어요. 제가 맨 초기에 할 때 평강교회 할 때도 개척할 때도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호소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서 모두 심어주고 이야기하고 뭐 다 해주고 해가면서 해도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벌써 20년 전에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전부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놀아나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부인들은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짓 안 하거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가만 가시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하십니다.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쩌면은 고난은 내가 구원받았던 증표가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기르는 데 있어서 그냥 나쁜 길로 가는데 가만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예?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달아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채찍을 듣습니다. 그걸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해. 좀 어려우면 그냥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요. 또 누구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주시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라.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제 잘못을 하고 이래야 되면은 그 사람을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도 그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다 참여를 하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뭐 부끄러워하지 마라.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서 어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근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무슨 뭐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 모양으로 뭐 맨날 실수는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전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공격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할 때에 뭔가 이 복음 증거할 때에 네가 그런 데서 염려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말할 그런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고난을 당할 때에 또 붙들려 간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면 다 얘기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즘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개신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두세 번이 이제 그 갇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내가 보게 되면 좀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그 들어갔다 나오는데 거기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뭐 야단을 합니다. 아마 이 바울같이 그래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야.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본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그 8장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데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받을 그런 놀라운 그러한 그 상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같이 상속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기서 고난당하는 거 잠시 하는 거 그걸 비교해 보게 되면 영광과는 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 무시를 당하고 뭐 우리가 전도지 주면 전도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는 데서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다 보게 되면 이 꾸기가 다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 앞에 세워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그 여기에 지하로 내려가는 그 예? 대문 앞에 또 버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산에 그 버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자들에게는 멸망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1장 28절 보니까 반대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했을 때 우리 사무엘라 12장 13장에 보게 되면 이 고난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뭔가 하면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그것을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인사하면서 엄연히 그렇게 했습니까? 삐찍삐찍 거리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뒤에 3일 동안 저들은 막 그냥 잔치를 벌였습니다. 춤을 추고. 그러나 여러분 3일 딱 그러자마자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발 뭐 이렇게 그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 훔쳐갔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쟁이 돈 주고 하면서 그래 하잖아요. 겁이 나거든.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욥기서 1, 2장에 보게 되면 그 부인은 저주받은 네가 그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소경이 고난당할 때에 요한복음 9장에서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고난을 이리 당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면서 가장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모의 그 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주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들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지옥갈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견디고 참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그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뭐 그냥 없고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기도 아니하고 어려움 당했으면 그러면 치워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은 참고 견뎠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난이 꼭 나쁩니까? 어려움이 그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구원받은 증표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러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결코 이런 일로 인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원망과 시비와 이런 질투와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보면 고난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의 십자가의 부활의 원리와 같습니다.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르지만은 그 고난이라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의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 내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심어준 것 같은 그것을 이루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내가 고난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집사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뭡니까 이 강냉이를 지금 이렇게 강냉이 옥수수 옥수수를 가져와서 여러분 하나씩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기르는 것도 제가 농사 지어 왔지만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정하시는 거 이걸 보면요. 우리가 그 수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섬기는 그 모습 보자면 식사를 할 때 우리 그냥 앉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우리한테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뭐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잖아요. 예,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우리가 좀 수고 없이는 어떻게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잘. 세상에는 뭐 몇 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섬기던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에 합당하게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2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신 년이 얼마 됩니까? 몇 년 살았어요? 많이 살고 33년 반이에요. 예? 그러면서 공생에는 얼마나 했어요?
공생애는 3년 반 동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될 그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그리고 선생이 그런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 더 나았지는 못하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너희가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참고 견디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졌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내게 구원이 왔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네 십자를 지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부과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지 아니고서야 여러분 자신의 영광도 없을 뿐더러 이걸 지지 않는 나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런 십자를 지지 않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요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초기에 표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성서 침례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만큼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와보니까 이미 일반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희도 이런 것을 따라서 해라. 이것을 따라해서 하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가 계속 이렇게 그래도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요즘 교회가 많이 문을 닫습니다.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성서 침례교회는 거의 문 닫은 지 없습니다. 문 닫은 지 없어요. 작게 나와도 계속 교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도 끈질기다. 이런 저런 말씀을 취하보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받지 못해도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1장 30절에 말씀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빌립보 성도 너희들에게도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현실에 너희들도 그런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싸우라. 살기 위해서 싸우라. 왜냐하면 바울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하여 놀라운 그런 변화 속에서도 정말 그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는 받아주지 않았고 베스도도 그 담대한 복음 증거에서 바울이 미쳤다는 증표를 붙여주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그가 약하고 언변도 하찮은 증표를 붙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12명 중에 사도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뭔가 하면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한 대로 눈도 그렇지요. 언변도 그 아볼로만큼 언변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언변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표를 딱 붙였어요. 저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말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그분 한 일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몇 권 썼어요. 어떤 사람 16권이라고, 어떤 14개를 하는데 16권째 썼어요.
신약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붙였어요. 맨 처음에 바울을 그렇게 봤습니다. 벨릭스는 바울 증거에 후두들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주님이 또 말씀을 증거했을 때 벨릭스가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그것을 증표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 증거하니까 그 벨릭스 앞에 딱 서니까 벌벌 떠는구나. 뭐 바울이 또 무슨 뭐 왕 앞에 서니까 저렇게 벌벌 떠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 증거했을 때에 아, 내가 니를 믿을 뻔했다. 나중에 좀 보자. 이렇게 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그 증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상어들 증표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것은 상받을 증표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좀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라.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자. 우리에도 그런 왕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기도합시다.